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 절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큰 소원. 어떤 소원이요? 큰 소원. 작은 소원이 아니라 큰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전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죠. 그 소원이 자기가 볼 때 이 금종 소원은 작네, 적네 이리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뭐냐면 각 사람마다 소원은 다를 수 있고 분량도 크기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소원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그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소원 중보하는 제목들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해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유를 가만히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첫 번째 내 딸을 불쌍히 내 딸을 고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늘 22절 중반에 보면 주 다윗 자손이여 누구를 내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니고 누구를 먼저 누구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래요. 본인을 불쌍히 여겨 달래요.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부모도 자꾸만 병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딸아이의 병을 고치는 건 둘째 문제고 누구의 병을? 이미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병을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들이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병간호하는 사람이요? 힘들어.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연세에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될 연세에 누굴 도와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최글정한 사람 지난 주일날 그랬디다. 연세가 90 먹은 할아버지인데 30분마다 깨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야. 그 물도 한 번에 꿀꺽 마시면 좋겠구만 조금 마시고 쉬었다 막 이런데 그러니까 30분마다 잠을 깨니까 권사님이 견디지 못하시면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그러니 어때요? 물론 대가를 받고서 돈을 받고서 이제 그 일을 해주지만 할아버지도 병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권사님도 병이 들 판인 거라 너무 힘든 거라 이게.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좀 너무 힘들어 쉬어야 되겠다고 며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 마음도 몸도 생각도 자꾸만 병이 든다라는 표현보다 힘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힘든 거예요. 그건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제 아버지 병간호해봤고 제 남동생 병간호해봤고 다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병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따라가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맨날 뭐 가면 따라간다는데 못 오게 해요. 나 혼자만 가지. 왜? 보호자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면 되지 왜 네가 뭘 거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그래요. 환자는 침대에서 자지만 보호자는 어디서 자요? 그 간이 침대 잡아서 알죠? 주무시면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쪽잠 자야 되고 수시로 의사나 간호사 수시로 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고침받는 것도 좋지, 맞는 거 맞지만 내가 병들게 생겼다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큰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별 말을 안 하시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거부하시나 보다,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가라고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하세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이 여자가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넘어요.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껏 하신 말씀이 그래 불쌍히 여겨줄게, 이게 아니라 뭔가 행해 주심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나머지는 뭐 별로 이렇게 외면하는 뜻의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은, 영적 멘탈이 강한 사람은, 또 영적 온도가 상승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처하면 말 때문에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머리도 못 감고, 예를 들어 머리도 못 감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 그럼 이게 그냥 옷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야 오늘 주일인데 머리도 안 감고 온 게, 이렇게 말한다면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근데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머리는 빗고 왔습니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에 상처받아서 뛰어나가거나 상처받아서 넘어질 이유가 없고 그래도 머리는 빗고 왔네요. 하하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저를, 또 누굴 얘기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아픈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이 말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인생 가운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를 넘었는데 또 둘을 못 넘겠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넘었는데 둘을 못 넘냐? 그럼 2개 넘었으면 뭐라 그럴까요? 3개나 못 넘냐? 오늘 이 여인이 그러죠? 27절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28절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크고 소원, 큰 소원이라고 잡은 거예요. 큰 소원. 이 여인의 큰 소원이 뭐였죠? 자기가 고침받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맞지만 더 큰 소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딸이 고침받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큰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의 딸이, 성경 말씀하신 끝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큰 소원들 이 말씀 통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람이 간절하면요 뭐든지 해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도요 간절했어요. 간절하니까 뭐든지 해내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간절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간절함이 부족하고 결여됐기 때문에 더 교회에서 더 모여서 기도하는, 물론 뭐 옛날 얘기한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간절하게 막 그냥 마룻바닥에 와서 눈물 기도하는 할머니들 많았었어요. 물론 시대가 변해가긴 있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세상 뒤집어져도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모하는 자들이, 자,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그들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지난번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창문 밖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슴 한 마리가 목말라가지고 땅을 막 파는 거예요. 파도 물이 안 나와. 여기저기 막 파. 그냥 발에 얼마나 팠는지 발이 피가 철철 나. 그러다가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과 지금 상태가 저 사슴이 목말라서 지금 물을 찾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 칼급함을 가졌더니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 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 간절함 앞에는 그 어떤 일도 말도 상황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고 애틋하고 큰 소원이 있는데 뭐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뭐가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 뭐해서 그래 아이고 내가 뭐 치사해서 막,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덜 죽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땀구멍에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했는지 땅구멍에 그 십핏줄들이 터져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눈도 그래요. 눈도 힘을 주거나 정말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눈에 핏줄 터져서 눈에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가뭄을 해결할 때 7번 동안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뭐가 오기를? 비가 오기를 간절히. 그러니 우리도 이런 간절함의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큰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뛰어넘는 사람이 우리 큰 소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 왜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압니까?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마장마술 경마 아실 거예요. 마장마술, 말을 타고 이렇게 막 이 장애물도 뛰어넘고 막 뭘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이 막 가다가 장애물이 앞에 있으니 가다가 그걸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주춤주춤 해버리면 이게 못 넘는 것도 못 넘는 거지만 장애물이 그 큰 바위에 부딪혀버리면 말 다리도 다치고 막 기수도 다친단 말이에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육상 허들 선수가 110m 허들 선수가 여기 땅에서 10m를 전력 질주해가지고 첫 번째 장애물을 펄쩍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때마다 장애물 경기 선수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뛰어넘을 때마다 부담이래. 다음 거 넘을 때마다. 그렇게 훈련 연습하고 그렇게 많이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 경기할 때마다 또 앞에 장애물이 10m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대. 근데 어때요? 그 경기는 어떻게 해야 끝나요? 그 장애물 경기는 어떻게 해야 끝나요? 다 뛰어넘어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야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러다가 허들 선수가 하다가 발이 걸렸어. 발이 넘으니까 그냥 허들이 넘어지니까 그냥 거기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버린 거예요. 이 선수가. 그냥 안 그렇겠어요? 막 도움닫게 해가지고 점프했는데 이게 발에 탁 걸리니까 그냥 그 허들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안 일어나면, 물론 뭐 꼴찌를 하든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꼴찌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완주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꼴찌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선수는 인생에 있어서 경기는요 1등 할 때도 있는 거고 꼴찌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포기하는 건 다른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꼴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말고 은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수가 포기해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막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이거 못 뛰어넘고 알았습니다 예수님 갈게요 그리고 포기해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여인은 맨날 불쌍하게 맨날 도움받아야 되고 맨날 그리 살아야 되고 그 딸은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나를 뭐 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자녀를 이 가나안 여인도 이 딸을 사랑하니까 그걸 넘은 것이지 사랑 안 하면 어떻게, 그럼 생각해. 그래요? 아이 그럼 목사님 자녀들 다 사랑하지요. 여러분 내가 부탁할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못 넘을 게 뭐 있습니까? 자식 새끼를 위해서 못 넘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식을 위해서 뛰어넘잖아요.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 뛰어넘잖아요. 뭐 뛰어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장애물 경기 선수가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 비록 꼴찌여도 이게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작은애 저희 김정인 간사도 보면은 육상연맹에 가보면 김정인 치면 거기에 참가했던 대회 기록 등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꼴찌했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지만 포기하면 문제가 달라요. 어떤 선수든 어떤 감독도 코치도 꼴찌하는 사람에겐 뭐라고 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사람에겐 잔소리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넘다 보면 여러분 1등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세계 기록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포기하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장애물이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 내 딸이 이래저래 설명해야 되지, 제자들이 막 보내라고 하지, 막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이 있지, 뛰어넘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상황을 뛰어넘었더니 하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에 아까 말씀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과 이 상황과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정말 누구도 견디기 힘든 이 상황을 뛰어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중요한 거는 네 딸만 고침받은 게 아니야. 1차적으로는 네가 고침받은 거야.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녀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스스로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집에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픈 손가락들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남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있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건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맨날. 근데 심지어 집에 어떤 아픈 손가락들이 있다 보면 그 아이 뒤치락거리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아이대로 아프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다 아픈 거야.
난 TV 뭐 요즘에 그 EBS에서 나오는 교수 이름이, 그 여자 이름 머리 긴 무섭게 생긴 오은영 교수. 맞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은영 교수가 참 보면은 상담할 때 무서울 것 같아요. 표정이 막 그래서 무섭게 해요. 막 표정 그냥만 표정 달라지면 무서워요. 근데 그 교수가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이제 케어하고 부모를 상담하고 하는데, 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형이 그러니까요. 이 형 엉아가 막 이상 행동 보이고 막 막 과잉 행동을 보이고 막 엄마 막 그냥 막 패고 막 이런 행동을 보일 때 그 형을 보는 동생들이 난 뒤에 동생들만 봤어요. 동생들 보니까 다 눈치 보는 거야. 막 눈치 보고 막 기죽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아프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이런 위로와 치료와 평안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강명가지 오늘 이 밤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다 다르지만 각자 겪는 경험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첫 번째 드린 말씀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도 열심히 뛰어넘고 포기하지만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뛰어넘기만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집에 있는 아픈 손가락보다도 여러분을 먼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손가락도 동시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아프고 연약한 교우들 보면 주변에 이제 같은 가족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또는 뭐 자녀들이 보면 더 힘들다고 내가 알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기도가요, 전 솔직히 말해, 기도가 그 고침 받아야 하는 애보다도 그 부모들 또는 남편들 아내들 그 기도가 더 나와. 왜? 그 사람 더 병들어 죽게 생겼거든.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어머니만 가난한 이 여인, 이 어머니만의 치유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어머니가 치유받은 동시에 누가 또요? 딸이 고침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밤에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걸 넘는 거예요.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지난번 설교 가운데 드린 말씀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뭐 하라고 그랬죠? 아유 잘도 들으셨네. 모자란 거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모자란 건 채워야 답이야 그게.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걸 뛰어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 도랑아리 6개 물을 채워라 말씀드렸잖아요. 2드럼이요 2드럼. 600리터에서 700리터 되는 거 2드럼. 2드럼이 넘는 그런 양의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게 그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 2-3드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뛰어넘잖아요.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내 스스로 혼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맨날 뛰기 힘들어 나만 고생하나 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도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이 뛰어넘을 때 절대로 혼자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가잖아요. 이거 뛰어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고쳐주세요. 그래, 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보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봤을 때 났으면 들어오고 안 났으면 나가는 건데,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고쳐주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당장 뭔가로 빠바바바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제사장에서 보이래. 여러분 근데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르르 가는 과정 가운데 길을 지나가고 동네를 지나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야.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또 숨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딜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죠. 가다가 고침 받죠.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뛰어넘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사람의 말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죠? 뛰어넘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동료가 있고요, 중보기도자가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또 말씀하면 누가복음 8장 44절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각오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작정이 없이는 안 되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입장에서는 저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챙기고 나가야 될 것도 많고 시선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앞에 예수님까지 가는 길이,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혈류병 걸린 여인 아니야? 이거 무슨 냄새야? 별 오만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다행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을 것 같다, 나았으면 괜찮은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졌는데 안 났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이 혈류병 걸린, 누가복음 8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나았어요. 할렐루야로. 근데 만약에 잡아내도 안 났어, 이 상황은 엄청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볼 때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왜? 이래도 답이 안 나오니 더 많은 창피와 수난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미 모든 걸 뛰어넘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뛰어넘는 거는 자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 뛰어넘는 기술이 남다르기를 축복합니다. 남달라야 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데, 시험은, 여기 성경에 시험이라는 게 걸려 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뛰어넘지 못해서. 근데 잘 뛰어넘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잘 뛰어넘어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작은 장애물 앞에 동동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넘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넘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뭐하라? 죽는 사람이, 이게 바로 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구약에서 이제 그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재물을 잡아요. 짐승을 잡을 때 숨통을 한 방에 팍 잘라 죽여요. 만약에 한 번에 안 죽으면 여러 번 찔러서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파. 여러분, 재물로 제단에 올라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 앞에 여러분이 재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앞에 한 방에 죽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방에 죽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한 방에 죽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한 방에 기도가 나와야 되고. 왜냐? 이게 짐승을 올려놨는데,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집에 올려놨는데, 이거 찔렀는데, 여기 탁 찔렀는데 한 방에 안 죽었어. 한 방에 안 죽으면 소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플 거 아니에요. 찔렸는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친단 말이에요. 또 죽이려고 막 찔러? 일인이 그러면 어때요? 그 재단이 엉망진창 되어지고 소리 피가 막 튀고, 절대로 죄물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한 방에 죽어야 돼요. 말씀 한 방에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 한 방에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말씀 한 방에 죽지 못하고 기도 한 방에 죽지 못하고 계속 찔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듣고 나니까 아프기만 해, 그냥. 은혜는 안 되고 아프기만 해. 오늘 저 말씀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만든다, 나를 괴롭게 만든다, 나를 시험 들게 만든다. 이게 서울 죽어서 그런 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한 방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 오늘 기도 앞에 한 방에 죽어지는 믿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다니까. 우리는 산다니까. 정말 예수 앞에 죽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죽잖아요. 하나 가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나 앞에 죽으면 죽으라면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죽어야 되고 은혜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명심하세요. 우리 광명 같은 모두가 자꾸 설 죽으면 아프기만 해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 팍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고 또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이게 자꾸만 여기저기 막 쑤셔대 버리면 그냥 아프기만 하고 힘들다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찔리는 게 습관되면 아유 또 말씀하셔, 내가 찔려주지 뭐, 아주 이상한 신앙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지 말아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히 죽어야 돼요. 설 죽으면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되는 거라고. 또 시편 6절 6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죽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지난번도 말씀 아까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죽어야 될 사람 많은데, 기도가 밥이 되어야 되고 눈물이 음식이 반찬이 되어야 되고, 정말 교회가 내 집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뭐라 해서 설 죽었다고. 아직도 힘이 남은 거야 이게. 여러분, 설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아주 설 죽은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교회가 내 교회 내 집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예배 생활하는 게 흐지부지고, 맨날 오면서 부담되고 맨날 피곤하고, 이 모습들이 왜 그러느냐? 아직도 덜 죽은 거예요. 아직도 덜 죽은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고생 저기 하면, 아이고 아직도 고생 덜 했구만, 아직도 덜 죽었구만. 설 죽으면 더 힘든 겁니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고통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옆에 성령 앞에 완벽하게 죽으면 깨끗하게 고난도 고통도 겪 없이 우리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자꾸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죽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완벽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콕콕 하는데 완벽히 한 방에 죽은 거예요. 어때요? 자기는 이렇게 죽을 각오했는데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오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뭐라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죽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죽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크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래 뭐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말 이런 말 별로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유독 몇몇에게만 하셨는데, 몇몇에게 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께 완벽히 죽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한 방에 죽은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이 말에 네가 완벽하게 죽었으니 이제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때로부터 너도 살고 네 딸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늘 죽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리 믿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성도는 뭐 어려움 있고 뭐 하면 솔직히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안 맞으면 옮기기도 하고, 뭐 직분이 안 맞으면 또 뭐 안 하겠다 그러지만, 목회자는요 마음대로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물론 뭐 성도들도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자꾸만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지면 안 되고, 이곳에서 죽어야지, 여기서 죽어야지, 내가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죽어야지, 내가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부흥하는 것이지, 항상 피할 길을 남겨놓고 뭐하면 잠을 일로 튀어야지 이런 생각 갖는다면 절대로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소원들 많을 거예요. 그 큰 소원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말, 어떤 표현, 어떤 뭐가 온다 할지라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요? 뛰어넘는 사람이. 뛰어넘는 사람. 잘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꼴찌하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꼴등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등수요.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있는데 사람들 되게 웃겨요. 1레인에서 8레인까지 있으면 꼴등이라고 말 안 해요. 몇 등이라고 그래요? 꼴찌한 사람, 8레인에서 꼴찌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꼴등이라고 말 안 한다니까? 8등이라고 그래요. 8등. 등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꼴찌라는 말 안 한다고 8등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1등, 2등, 3등, 8등이라니까요. 근데 포기한 사람은 등수가 없어요. 리타이어 된 사람은 그건 포기한 거기 때문에 등수가 없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이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딸의 어머니가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께 엎드리고 뭐 어떤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된다고요. 설죽지 말으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따지지 말고 그냥 이 말씀에 죽으십시오. 그냥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고, 이 말씀처럼 그래 내가 말씀처럼 각오하자, 작정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르짖혀 인도해 주시니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지고, 엠마오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순교를 각오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께 대한 마음만 뜨거워지면 이미 산 거예요. 그 사람 산 겁니다. 산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설 죽으니까 내가 아직도 이러지,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맨날 그러지. 설 죽으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핑계가 어디 있어요?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완전히 저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성령 앞에 완벽히 죽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큰 소원,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큰 소원을 이룬 것처럼, 그도 살고 딸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제천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역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엔 나머지 건 살아가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만 딱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고쳐주실 것이고, 주변의 자녀들, 환경도, 조건도, 기타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편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로 오늘 정 말씀은 예배를 정리합니다. 왜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일까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한 방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한 방에 죽었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셔서 우리도 살고 모든 환경도 자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나머지 주간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를 지켜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넘어가고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도 다 잘 넘어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죽어질 수 있는 큰 믿음 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승리하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완벽하게 고침받을 텐지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좋은 일이,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들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리 주